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전도와 선교는 인간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고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 즉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파송되고 인도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지만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바예수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을 제압하고 또 로마 성적 서기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구부로 섬을 떠나서 어제 바울과 바나바 선교단 일행이 드디어 이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버가라 하는 도시는 터키 남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 안탈리아로 불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였고요.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선교단을 떠나서 왜 선교단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15장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이 빠진 선교단 일행은 이 버가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 내륙 지방에 있어서 정치 군사적인 중심 도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방 자치 권한도 보장받았던 곳이었고 또한 세금도 감면 혜택을 부여받은 곳이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히나 이때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또 함께 살아갔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선교단 일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말씀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교단 일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구부로 섬에서의 전도 방법과 똑같은 회당 중심의 전도를 위해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당 예배 시에 있었던 관행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어떤 율법학자나 또 랍비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을 경우에 해당장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해당 예배에 참석한 바울도 역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 율법 교사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해당장은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형제들아 만일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말씀하면서 설교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16절로 41절까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첫 부분으로서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 우리 23절의 말씀처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구주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주 혹은 우리가 구세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분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이 구주 혹은 구세주라는 호칭을 아무나에게 붙일 수 없었던 그런 호칭입니다. 오직 사람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이 구주 혹은 구세주라 하는 이 호칭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제라는 호칭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단으로 정죄될 수도 있는 그러한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구세주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께 바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알고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으로 그렇게 설교하였지만 또 이 구세주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세우셨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반드시 그대로 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주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어떤 일정한 약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이라든가 또 신약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뭐냐?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날 약속,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신약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약속,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핵심 주제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신약의 핵심 주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였는데요. 거기 보면은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택한 조상들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 우상의 도시 갈대에 우리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주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져내시고 40년간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고, 또 드디어 그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왕을 요구하겠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지만은 그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울 왕에게는 분명히 이런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폐하게 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구약 사무엘상 8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세울 때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면서 백성들이 먼저 물밀듯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뒤 2년 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쳐들어온 블레셋은 자그마치 36,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 이스라엘에 동원했던 군대는 몇 명입니까? 겨우 3,000명이었어요. 12배가 더 많은 그런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만 기가 꺾여서 굴과 숲을 또 바위틈과 은밀한 곳 또 웅덩이에 숨어들므로 각자가 흩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이 위급함을 느낀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을 불렀지만 그가 조금 늦게 왔어. 그러니까 금세를 참지 못해서 이 사울 왕이 그만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조금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위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에 끝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결국 패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왕이 되었을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였는데, 먼저 이 만나다는 말은 뭐냐? 관찰하여서 발견하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어떤 그 보석 감정사와 같이 그 수많은 원석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진짜 값진 그런 원석을 찾아내듯이 이 다윗을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유심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다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찾아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내 마음이 저절로 그 사람을 보면 움직여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뭡니까? 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을 살펴볼 때 원래는 보면은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럴 때에 그 아버지 이새는 나름대로 이 8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7명이 차례로 첫째 아들부터 쭉 불렀는데 나름대로는 잘생기고 용모도 잘생기고 용감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격이 있다 생각해서 이 형들을 먼저 7명을 다 불렀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7명을 다 뭡니까? 거절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그때서 얘기하는 게 이 이새가 한 명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소년 목동이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적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불려서 지금 집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이 다윗은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는 들에서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여겼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그 아버지마저도 하찮게 여겨서 들에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렇게 버렸던 이 막내 아들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미리 앞서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다윗을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런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이렇듯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입니까? 사실 나 스스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이 사울로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고 제거하려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발길들과 몽둥이들로 잔혹하게 그렇게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만큼 죄가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 신앙인들을 그만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죄 용서와 더불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도 허락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방을 누리면서 그 유럽 지방을 누리면서 정말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는
이런 위대한 선교사로서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죄인의 기스와 같은 이 사도 바울도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자 그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들어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 사울처럼 아무리 패역하고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주님의 마음의 한 판자가 되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 바로 귀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의리에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또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곧 이루어질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신앙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환난에 넘겨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